야훼의 특별한 좋은 시간도 있고 해서 길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만이 아닌 다른 넓은 의미에서의 믿음을 얘기하며 또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믿고 믿는 나머지 모든 것이 자기에 의해서 자기가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가고 헤쳐가는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도 이 땅에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느끼게 되고 겪게 되는 것은 그것이 너무도 허망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비단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허망한 믿음이 아니라 허상을 쫓아갈 만한 그런 헛것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변하지 않는 믿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곤고할 때마다 우리가 의지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공감을 합시다.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청년은, 형제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로마의 현역 군인인 백부장, 한 중간 간부쯤 되는 한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왔습니다. 요즘 한 100명이면 중대장쯤 되는 것 같아요. 대위쯤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백부장은 요즘 대위 다루신 분들하고는 또 급이 다르게 아주 굉장히 위상이 강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지배했던 지역에서의 백부장님이 얼마나 권세가 또 그 지위가 당당했겠습니까? 옛날에 일제 압박 시대 때 보면 일본 순사만 돼도 천지를 뒤흔들 것 같은 그런 기세를 갖고 있었는데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친히 나와서 하나를 간청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백부장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찾아오시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은 낫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향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오늘 얘기의 스토리예요.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의 몇 가지 믿음, 백부장을 통한 믿음의 속성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하나 더 덧붙여서 백부장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그 집의 하인을 통한 또 믿음 또 덧붙여서 이 백부장과
하인을 통한 믿음을 네 가지 정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 백부장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원론적인 그런 것을 보자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어요. 그냥 막연한, 어떻게 보면 막연한 어떤 확신 그런 거지만, 자신감 그런 거지만, 분명한 신앙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은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막연하게 누구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수와의 종의 병을 고쳐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에 봉착을 하면 예수님 외에 주변을 기웃거립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누군지 아는 것은 같은데 정작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해결자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제가 정착하면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인 주님께 말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가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변을 돌아본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여타 이 지구상에는 도덕적인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 같은 것도 그들은 말합니다. 모든 마하멧도 또 심지어는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그걸 바라봤을 때는 이슬람교가 상당히 기독교보다는 편협하지 않은 굉장히 관대한 그런 종교처럼 그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측면에서나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가 아닌 정말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속성은 뭐냐면 언제나 겸손하고 순수한 자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분에게 최대한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치의 이 백부장의 어떤 가식적인 자세도 용납지 않는 그런 문제 해결을 구하는 자로서의 순수한 자세를 우리가 이 백부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신분도 계급도 자신의 위치, 체면도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하인을 사랑하니까 또 하인일 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위치, 환경,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고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에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머뭇거리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유일한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보면 그가 지금 고쳐주려고 하는 하인이 누구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가 어떤 신분인지 아시잖아요. 그야말로 한 인격으로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그야말로 물건 취급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하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그 하인의 병을 염려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와서 자기의 모든 신분적인 그런 상황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지금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무슨 상황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무슨 우리의 체면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무슨 우리의 신분, 그 무엇이 어떤 조건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분과 나 사이 속에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소원하는 바들을 순수하게 하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이 백부장과 같은 겸손하고 순수한 자세로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백부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의 믿음은 주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100%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백부장에게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의 종의 병을 예수님께 구하면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자기의 그 종을 그처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을 100%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은 그야말로 주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었고 그 말의 권위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명령을 바라실 때 종의 질병이 그 한마디의 명령으로 곧 떠나고 말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눈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시는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믿었습니다. 그야말로 전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곧 능력이요 그것이 곧 문제 해결의 바로 열쇠인 것을 그는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과 관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로지 100% 신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구원자로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의 해결자이시오.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백부장처럼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신뢰를 가지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병고침을 받은 하인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은 분명히 자신의 병이 고침받았음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사자이니까. 내가 지금 병을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실히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병이 주인이 힘써 주어서 나았다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도 어떤 믿음 좋은 신앙인을 통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교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주님과 관계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의 체험이 넘쳐난 우리 은혜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되어진, 깨달아진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통로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서 굳건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살아가는 승리로운 믿음의 소유자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